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마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제 다 거의 막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2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이 만났던 그런 어떤 은혜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죠. 우리도 사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시절을 이거 어떻게 이걸 이기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면 옛날 추억 다 잊어버리고 옛날 기억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잊어버렸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저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잖아요. 과거에 은혜 안 받았는데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걸 떠나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삶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그것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좀 성공적인 어떤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요. 잊어버리는 사람 혹은 그것을 과거의 어떤 추억점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한때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어렵겠죠. 어렵고 언제 또 신앙생활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겪었고 또 겪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추억거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겪은 은혜들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준 거 아니면 우리가 되게 낙심해서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당하는 현실이나 그런 것들도 이겨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사건이 있으면 내 평생에 A라는 사건이 계속 A-A2-A3- 이런 식으로 잘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비슷한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순서대로 오는 사건들은 사실 그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세거나 다른 성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머리 또 아프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 다음번에 뭐 다리가 아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도전이나 어떤 힘들은 항상 우리에게 좀 어렵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떤 이겨낸 그런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그런 어떤 체험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면 이건 다른 거니까 다른 믿음이 필요해. 혹은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잘 기록을 해놓거나 아니면 내게 은혜 주셨던 거, 응답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내가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옛날에 그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비에 그런 것들을 잘 새겨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옛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어 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좀 극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은혜들이 많이 있죠. 정말 정말 힘 빠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자꾸 성경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왜요?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있으면 다시 한번 내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실도 그때도 해주셨는데 내가 뭐 이걸 못할까 하는 그런 어떤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용기거든요. 그 용기가 그냥 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해놓았던 거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그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지금 그 기억 못하고 있으면 뭐 말씀도 기억 못하고 어떤 은혜도 기억 못하고 늘 새롭게 오는 문제에 있어서 늘 새롭게 이
연약한 상태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좀 한심스러울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막 이겨내기를 바라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성숙한 거고 큰 건데, 그런 믿음이 계속 그냥 요만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막 갈급해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어떤 모세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기억이 감퇴되거나 또 어떤 뭐 전해 내려오는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양육받아온 그런 내용들, 그리고 믿음의 내용들이 감소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부모님들이 자기 체험한 거를 자꾸 자녀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자녀가 그걸 기억을 해요. 사실은 교회에서 교육받고 양육받은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언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시다가 그거 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병이 나왔다, 혹은 뭐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물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부모가 얘기해 준 거, 그게 체험의 신앙에 대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자꾸 뭐 그런 걸 전해주면 안 된다, 그 이상한 거다, 자꾸 이렇게 되면 이 자녀들은요, 은사나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싹 무지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시대 한 30, 20년만 딱 지나면요, 그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싸늘해져요. 뭐 이성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종교 생활처럼 옛날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성경 연구도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도 사실 불이 떨어져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불이 막 날아오른 것 같고, 막 설교 말씀만 막 들을 때 막 갑자기 뭐 진동 같은 것들이 막 오고,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왜 썼습니까?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는데 신명기를 왜 또 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여기에 보면 여기 저는 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감하지 말고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가라는 것은 더한다는 얘기고 감한다는 얘기는 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출애굽, 레위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 그러니까 조상들이 거기서 언약을 맺던 그 조상들뿐만 아니고 너희 신세대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복락을 누려야 될 너희도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이거를 다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담인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다니면 그 교수들이 전부 다 뭐 은혜롭고 막 강의실마다 뭐 이렇게 뭐 성경 말씀 막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감동되고 눈물 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오히려 신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죠. 그들이 신앙을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어요. 그게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건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을 흔들고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또 그다음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신학생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학생들 마음이 흔들면 거기서 탈락하면 뭐 이제 목회 못 하는 거죠. 뭐 자기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하게 한번 당한 게 언제냐면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유럽에서도 상당히 어떤 학위를 가지신 분이죠. 이제 뭐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등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굉장히 하이 레벨의 등급을 가지신 그런 신학 교수님이었는데 모세오경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오경이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좀 기가 막혔던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하다니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이렇게 생각되고 나니까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하면 이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것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내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신학교는 가면은 일주일에 4번 정도 경건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말고 점심시간쯤 이래가지고 경건회가 있거든요. 그 경건회에 있으면 온 학생들이 그 경건 점수를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 경건회가 있는데 그 경건회에 가는데 경건회에 가서 그때 말씀을 읽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것을 확실히 주님께서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경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신명기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4장 2절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뭘 하지 말라고요? 모세가 후손들에게 여기 말씀을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후손들이 그걸 구태여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을 넣고 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썼다고 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전통적으로 자기 민족에 내려오면서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신학자들이 왜 뭐 유럽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해보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모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신명기 이 4장 요 2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고 모세란 말 그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그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것도 즉각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것을 가감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바알보올 사건의 생존자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있죠. 여기 3절 4절인데 3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반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바로 올라가자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한번 봐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자고 백성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돌아와 가지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로 받고 또 뭐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결정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고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뭐 곡소리를 낸 거죠. 곡소리를 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곡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 갑갑하시죠. 지금 바로
한 10일 정도, 10일도 안 걸리지. 10일 정도면 올라갈 길인데 여기서 지금 곡소리 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니 야, 이 백성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백성들 때문에 40년 돌아가잖아요. 38년을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온 세월이 있으니까 38년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세월 중에 대부분의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 2세대, 그러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하러 넘어가야 될 후세대, 그러니까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을 때 20세가 안 되었던, 사회적으로 책임이 없던 그런 이 남자들까지 바알보올이라는 이 사건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어요. 그 바알보올 사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락과 발람이 아시죠? 발락과 발람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뭐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저기 어떻게 안 될 거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당신들 백성 모압 여인들이죠.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잔치할 때 불러 가지고 그 신앙적으로 남자들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알 보올이라는 것은 보올이란 지방이란 뜻이고요. 바알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 아시는 바알 신이죠. 바알 보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지방의 신 바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이제 섬기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잔치를 했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초청한다고 아무나 막 초청하겠습니까? 조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아무나 백성들이 뭐 우르르 가겠습니까? 뭐, 니 어디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친선 뭐 이런 어떤 것을 좀 빌미로 해가지고 조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알을 섬겨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모압 여인들하고 뭐 그거는 뭐 something 이렇게 끝내죠. 뭐. 예, something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일이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일이 이제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바알볼 어떤 지도자는 자기 장막에 모압 여인들을 끌고 왔어요. 그 모압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모압 여인 중에 미모가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거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예. 그래 아니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걸 데리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정말 뭐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아마 뭐저그 모압이인을 데리고 와도 누가 뭐 쓴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들을 처단해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안 듣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중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 뭐 쳐라 이랬으면 탁 쳐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정리가 됐겠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손대기를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 그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뭐 놔둔 거예요. 놔두니까 그 우리 그 진중에 전염병이 돌아가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막 죽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다 못하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 가지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깨워주겠다고 그러죠. 아마 제 생각에는 둘이서 밤에 낮에 뭐 이렇게 아마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는 또 하면은 좀 그렇고 어쨌든 창으로 가서 이렇게 찍어서 두 사람을 이렇게 꿰어주겠습니다. 한 사람 같은 이렇게 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인 거죠. 그제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 전염병이 그쳐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바알보올 사건은 1세대 사람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과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 중에 뭔가 조금 그 충격적으로
뭐가 큰 죽음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어떤 거다? 바알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죽고 나서 모세가 이제 죽고 난 3년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년 정도 정말 죽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아론이 죽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론이 죽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모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모세는 곧 이제 지금 124 다 되지 가잖아요. 모세도 나이가 다 됐고 그런 시기인데 그 정권 이 마지막이라서 조금 이렇게 그런 헤게모니가 좀 무너진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알볼 사건이 이제 사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바알볼 사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우상을 숭배한 거죠. 절하고 그들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4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랬습니다. 이런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거기 들어가서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큰 나라입니다. 이 큰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무조건 너희는 뭐 이렇게 자꾸 너희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요. 너희는 혼나야 되는 백성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여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프라이드를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죠. 어떤 걸 심어줍니까? 여기 한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큰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지혜와 지식이 큰 나라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랬습니다. 뭘 듣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그렇죠? 율법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진짜 정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좀 된 사람들이다. 아니고 선진 백성이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인정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4장 7절 때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민족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제일 큰 민족인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프라이드를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고 큰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공의롭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모세는 율법의 가치 그리고 율법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에서도 이 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큰 나라 뭐 꼭 미국을 일부러 미국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지혜와 지식이 크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미국 가서 왜 공부하고 싶어요? 뭐 유럽도 좋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왜요? 미국에서 배울 게 많아서 그렇겠죠. 뭔가 네트워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진 이렇게 얘기하면 배울 게 많은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중국만큼은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여러분 참 이게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서경유라고 그러죠. 공산당이 들어서면서부터 다 태워버렸어요. 지식인을 다 잡아서 많이 죽였고. 그래서 사람이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뭐 불을 뭐 뭐든 그때 당시면 축적된 이 뭐 예를 들어 고서들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가 다 태워버렸으니 이 사람들이 뭐 좀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랜 어떤 통치로서 제국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계속 이렇게 번성을 해왔다 그러면 이 지식이나 그런 지혜 같은 것들이 잘 쌓여져서 일반 국민들이 잘 계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젊은 애들을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랄까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애들을 다 이렇게 홍위병 이런 걸로 동원을 하면서 배우는 식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공산혁명을 했어요. 학교에서 배워야 될 시간에 뭘 했습니까? 혁명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는 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뭐 노래 부르고 다니고 뭐 데모하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시하죠. 무식하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선진국이 된다면 반드시 돈만 잘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뭔가 선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염치도 없고 뭐 무조건 뭐 내가 그냥 돈 버는 것만 지금 혈안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래도 좀 지도자를 나서면 그래도 민족 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최소한. 근데 이 나라는 좀 그런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걸 다 해먹어 버린 거예요. 참 너무 웃기죠.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 중국의 공산당은 그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 이렇게 막 이게 한참 날아가서 적국을 때려야 되는 큰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그 액화로 이 기름을 기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액화로 이렇게 기름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물을 채워놔가지고 그거 다 기름 빼먹고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형편없다고 그러죠. 뭐 중국의 무기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 자꾸 다 빼먹어가지고 중국 자기 큰 소리 치는 거에 비해서 전력이 굉장히 약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는 여러분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 말을 못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 일부러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 일부러 밉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하는 짓은 어때요? 예, 자기들은 뭐 우리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될 수가 없죠. 왜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좀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선진국이다 얘기할 그런 행편이 안 돼서 우리가 돈만 많아진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식자층이 늘어나면서 염치도 알고 사회적인 어떤 어떤 질서도 알고 지식도 늘어나고 뭐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족이 지금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선진화된 어떤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는 이 지식과 지혜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만 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어,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경쟁적으로 좋아하는 나라 민족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브라타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우리가 많이 따라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유수의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은 실패가 많아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우리도 그거 따라가다가 지금 망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교육도. 근데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한 10년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혼잡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냥 오히려 뭐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이 많이 되고 전문가가 많이 생기고 또 정치가도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라가 점점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렇게 목표를 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따라간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적용하고 그 새마을 운동할 때도 그것을 한번 같이 교육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나름대로 좀 좋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중국과 똑같죠, 뭐.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기도하시고 응답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어, 하나님과 친하면 됩니다. 그럼 뭐 모한사가 오케이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 저하고 친한 사람 되는 거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좋죠. 좋지만 사람하고 친하는 그런 문제와 하나님과 친한 문제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또 사람 때문에 너무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만 우리가 좀 바라보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법 체계 또 입법 체계 이런 것들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혹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계를 괴롭히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뇌물을 먹이거나 뭔가 잘못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체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혼란을 주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의 시스템이고 또한 그것이 악한 자들의 술수입니다. 거기에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입법, 사법 이런 것들이 공의롭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게 선진국입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정말 나라가 꼴이 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내 자손에게 알려라 했는데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권사님 좀 힘들지만 좀 읽어주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성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모세가 그 일이란 게 뭐냐 하면 그 일이 바로 밑에 있는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이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이틀 후에 다 모이게 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1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이 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산 위에 막 구름이 덮여 깜깜한 어떤 그런 구름이 덮는데 거기 안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십계명을 들었죠.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산 위에 막 번개가 치고 막 흑암 같은 것들이 뭐 무섭게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구름이 막 덮여 있고 그런 가운데 불도 막 보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죠.
이해하셨죠?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날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연락을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에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시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건너가서 지켜야 될 것입니까? 건너가서 지켜야 될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에 왜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념적으로 보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십계명은 어떻게 공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공포되었다? 아니면 돌비로 공포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비로 새겼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고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던 게 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뭐죠? 송아지죠. 네, 금송아지 이렇게 했습니다. 금송아지고 또 이게 조금 더 혼란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성전 내부에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정도에 되면은 이제 성전 내부에 이제 아세라 상도 세우고 바알 상도 세우고 그런 혼란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시기는 있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빗대어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장 15절에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레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됐습니까? 자,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왜 이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여러분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보면 형상이 있죠. 예, 석가모니 물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형상을 만들고 석가모니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진짜요? 석가모니 남자입니까? 네, 석가모니 남자겠죠. 그 부처님 뭐냐? 그러면 정말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남자만 다 부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든 세상에 예를 들어서 불교가 흥왕하지 않고 지금 고대 바빌론 종교나 지금 바알보르 사건이 있었던 이런 지역에 있어서 이 여신은 파워가 굉장하죠. 여신 파워가 더 셉니다. 예를 들어서 신바빌론주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의 바벨탑을 중건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재건했을 때 그 꼭대기에 무슨 층이 있었다? 세미라미스 여신전이 있었어요. 여신전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 모든 종교의 대부분에 보면 이 바알보다 아세라가 힘이 더 세고, 그죠? 예, 세미라미스, 비너스, 이런 어떤 여자들이 신이 더 힘이 셉니다. 전쟁의 신도 아데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신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라는 희한한 신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는 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리스 신에서는. 근데 그 그리스 신 제우스는 누가 좌지우지해요? 헤라 부인이 좌지우지하죠. 제우스는 자기 헤라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늘 숨어가지고 일을 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세계의 신상에서 여신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그러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니 아담을 얘기할 때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남자, 여자 이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하와라는 사람을 하와라는 사람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아담 이후에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아담이 붙였잖아요. 하나님 붙이신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목적으로 두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이고 독식하는 것이 보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배필을 붙여주신 겁니까? 배필을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형상은 남성, 여성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저 하늘 어머니도 있잖아요. 하늘 어머니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늘 어머니다 하고 그런 웃기는 일이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뭘 만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인격이 아닌 것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짐승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4장 17절 18절 제가 뚫고 볼게요. 땅 위에 있는 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땅 위에 기른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랬습니다. 새는 어떤 새가 좀 우리 기독교하고 좀 어울릴까요? 독수리. 성경에 독수리가 자주 나오니까 독수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회마다 독수리 한번 그 십자가 꼭대기 위에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좀 신랑적으로 논리가 좀 얘기가 있겠죠? 예, 그거 만드는 게 안 좋습니다. 절에 한번 가보니까 여러분 절에 보면 저런 게 있더라고요. 목어라고 아세요? 목어? 나무로 물고기 만들어 놓은 거. 그 왜 만들어 놓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조상이 그랬다 뭐 이렇게 물고기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목어를 막 안에서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통을 비워놨잖아요. 그럼 목어 안에 가서 막 두두두 막 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목을 막 두들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가끔 쓰기는 씁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사탄의 종교는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어떤 종교이기 때문에 걔들은 바포맷이라고 아십니까? 염소를 이렇게 해요. 염소를 해가지고 좀 시커먼 염소가 갖다 놓고 그 염소에 뭐 찢어진 눈, 그 다음에 요 위에 꼭대기에 뭐 이렇게 불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이 다 이제 사탄 종교입니다. 사탄 종교는 이제 하나님을 자기들한테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사탄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염소를 섬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형상입니다. 제일 세계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종교에서는 주로 소,
소도 많이 나타나고 또 뭐 많이 나타납니까? 뱀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뱀, 소, 뭐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탄의 종교라고 아까 좀 이 열방 종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지 말고 상징과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4장 19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우리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뭐 이렇게 장독도 위에 정화수도 놓고 비었다 안 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그런 걸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이러는데 어느 민족이나 해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점치기도 하고 그거 보고 섬긴 게 다 많습니다. 뭐 그 어떤 뭐 특정의 종교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불교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휩쓸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보면 조라스트교도 굉장히 오래된 종교거든요. 조라스트교가 지금 우리가 유대교하고 이 연결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좀 길어지지만 그거 연결하고 빼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또 누구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이슬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가 별의 종교죠. 별의 종교고 달의 종교입니다. 별의 종교, 달의 종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다 따라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자, 어떤 형상의 우상도 하지 마라.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거 세우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죠. 소멸하는 불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다 태우시고 완전 질투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질투라는 것은 남들이 개입 못하는 거예요. 둘이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 두 관계만 있는 것이 다른 게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단독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지 다른 것들이 개입되는 거, 다른 종교가 개입되거나 다른 어떤 사상들이 개입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소멸한다고. 소멸시켜 버린다고. 왜요?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 여기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찍기 갖고 점과 흠과 티 정도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유 그 정도였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2절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합니다.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왜요?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땅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를 흩어버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날이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거기 가서 막 시달리고 막 이렇게 막 민족이 어떤 그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붙잡혀 갔습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당연히 그 신을 섬겨야죠. 안 신면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이 없는 그런 이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뭘 만들어 놓은 그런 신에게, 가짜 신에게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좀 아직 4장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뒤편에 조금 있는데요. 근데 4장의 뒤편에 있는 이야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렇게 멸망당할 그런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모세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게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버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금송아지 섬기다가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도 또 아세라상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렇게 돼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바벨론에서 다시 복권시켰다가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는 히브리 민족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 이것도 뭡니까? 전기 예언서입니다. 무슨 예언서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전기 예언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